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은혜, 그리스도의 모든 배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작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려야 마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넷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구약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 복되고 힘있고 소망이 넘치고 대단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있지만 구약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는 제사장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메시아예요. 선지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나 구약의 메시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적인 그런 메시아지, 참 메시아가 아니고, 또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해 줄 자, 참된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메시아는 제사장인데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웅크리고 살고 불안에 떨고 살고 도망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에게로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은 그 사람은 노임을 받는 걸, 어떤 죄든지 간에 고의적이지 아니하면 어떤 죄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제사장을 만나면 해결돼요. 그만큼 기름 부음 받았던 제사장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왕,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왕은 대단하잖아요. 다스리는, 정복할 수 있는 대단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지자 또 어느 사람 많지만은 그 중에 엘리야, 엘리사 대단하잖아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 엘리사 얼마나 맑았던지, 적군이 들어오는 날짜, 시간, 통로, 어디,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주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선지자. 아무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메시아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힘입으라는 단어. 힘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 마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힘입으라 그랬어요. 힘입으라, 힘입으라. 누리고 힘입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한마디로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기적은 나와 무관하다. 이런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삶. 그러나 실제로 성령 안에서 살아보니 말이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과도 같다. 기적과도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이 일반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기적적인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그냥 일반적인 삶이야. 뭐 대단하다고 기적이다 이렇게 안 하는데도 예수 밖에서의 삶, 영적인 배경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는 대단한 삶이야. 근데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적을 기대하며 살리라. 기적을 기대하며 살리라. 많은 책들 중에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오럴 로버츠 목사가 쓴 책 그 제목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책 제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나도 그 말을 참 잘 써요. 기적을 기대하라. 앞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늘 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 거야.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라. 자녀들에게든 이웃에게든 형제들은 친구들이든 늘 기적을 기대하라. 자, 우리 기적을 기대하자. 기도할 때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루의 삶을 살아 나가면서 출근하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중심에는 오늘 기적을 기대하자. 기적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죄에 눌려 있어. 죄에 눌려 있는 게 이게 정상인처럼 살아. 이게 그냥 우울한 게 정상이다. 슬픈 게 정상이다. 빼앗기는 게 정상이다. 힘들고 낙심, 좌절, 절망 이렇게 눌려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삶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참으로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빚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진흙이지만 이 진흙 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내 바깥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으니 육신으로 보면은 진흙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니 말이죠.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그런 위치, 신분, 그런 자격,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어깨를 펴고 거기에 맞춰서 말도 하고 선포도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지.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기대하니까 눌려 사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오늘은 간접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나누겠는데 간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기적을 기대해야 돼. 목회자로서는 정말로 기적을 기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 나는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뭐 헌신 예배든 어쨌든 어느 교회든지 부름을 받아 가면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말씀을 전하고 30분, 1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한번 보자 그러고 그런 시간을 가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기적을 기대하면서. 부산에 오래된 교회, 고신적 교회인데 말이죠. 내가 갔을 때 104년 된 교회였어. 주일날 오후에 뭐 대구서 내려가니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출발해서 집회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고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고신적 교회에 가서 그냥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와.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기적을 기대 안 해.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또 그런 교회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나도 꾀를 부려. 네, 거기 갔어. 아픈 사람, 혹시 아픈 사람, 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 손이야 들잖아요. 그래서 손 든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났어. 일어난 사람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어. 이미 일어났지, 안 나오려니까 믿음 없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선 거예요. 한 50여 명이 섰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이거예요. 그런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나온 사람들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혹시 어깨 아픈 사람, 무릎 관절 아픈 사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병, 항상 그래 어느 집회들 간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 불러내.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위장, 뭐 다른 데로. 그리고 우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불러내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진짜 50여 명이 민목사고 짠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50명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막 고쳐지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불러서더라고. 나와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걸 느꼈어.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지. 그래 그 사람만 안 고쳐졌어. 그래서 나중에 다음번에는 나오라 할 때 나오세요. 그랬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영광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아닌데 천국 갈 수 있는 뭐 구원의 확신 뭐 보이지도 않는 그 확신 맨날 확신에 아멘 소리 지르고 뭐 아멘 한다고 확신이 더해지나?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볼 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이죠. 구미 내 후배 목사님 한번 와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때 헌신 예배야. 주일날 오후 헌신 예배 가서 집회를 또 하고 설교를 하고는 또 이제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리고 뭐 이런 분들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지사역을 나 마쳤어요. 그런데요, 집회를 마치고 내가, 담임 목사실로 이제 가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장로님이 나를 뒤따라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나는 막 간이 졸여가지고, 오늘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보고. 아,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저 양반이 괜히 사람들 앞에 불러다 놓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안 고쳐지면 어쩌려고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고 막 그래 나오라 그러는데 혹시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면 장로로서 말이죠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했는데 막 고쳐지고 그러니까 막 희한해가지고 집에 마치고 목사실로 오는데 막 그렇게 따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죠. 그냥 말씀으로 쌓인 무슨 기적, 무슨 표적, 무슨 체험, 무슨 능력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기적이요.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나음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 그게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말씀에 따르는 어떤 증거가 없고 결과가 없고 어떤 열매가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이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진리로 주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만 하면 그냥 그게 기적이요, 기적.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다. 예? 만약에 기적이 없는 삶을 살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삶 속의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의 기적이 마땅히 나타나야지.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고, 기적이 이제까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 거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의 기적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복음이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선교사, 전도자, 목사, 교사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나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천국 백성 삼고 천국 가게 인도하고 교회 나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런 어떤 복음. 그러나 말씀의 그 논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기적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런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는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 가끔씩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은 귀신 얘기한다고 정지하고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어리석어. 근래에 와서는 땅 밟기 하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가. 말 표현이 땅 밟기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이든지 악한 영들이 그 지역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거, 여러 가지 중독, 음란, 이런 제사 이런 그런 지역에는 마땅히 그 배경이 악한 영들이 있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전제 악한 영들을 말이죠 묵고 대적하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 주님도 그래요. 귀신을 쫓는데 하늘에 있는 사탄을 결박해 놓고
예수님이 말이죠. 하늘에 사단을 결박해 놓으니까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항복한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하늘에서 악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의 세계, 사단, 귀신, 마귀 이거 언급 안 하고 걸려와서 스스로 똑똑하나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 보면 귀신 얘기만 해도 무슨 김기동판이 무슨 이단이니 이런 정지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불쌍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셔요.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셔요. 그러면 귀신 언급 안 하고 사단 마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뭘 왕으로서 대접해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나지.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나도 말이죠. 합동충 목사로서 내가 4대째 믿어.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는 정말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말이지 귀신 얘기만 하면은 이단들이나 김기동 이쪽이나 베레아 이쪽이나 귀신 언급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연단돼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귀신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오래되었어요. 어느 날 나를 알고는 말이죠. 대구까지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 장모 그러니까 사위가 장모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하고까지. 그래서 왔는데 너가 손을 놓고 그냥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때 아주 귀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조금은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손을 놓고 중풍병을 예수 이름으로 중풍병은 예수 이름으로 묵론에 손을 떼고 떠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중풍병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울산 가면 그 집에 한번 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몇 년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기도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말이 나도 잘 몰랐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지. 귀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가끔씩 어디 부흥회 가면 말이죠. 그래.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이 드러나니까, 뭔가 있다. 보고, 그러고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보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보니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는 얘기하면 참 많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동성애 이런 문제 가지고 말이 참 많아. 그러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 더더욱 성적이고 음란적인 이런 부분들에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공식으로 보면은 동성애자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는 거야.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란한 어떤
눌려있고 붙잡혀 있는 그런 습관적인 것만 갖고 있어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수없이 그동안에 말이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청년이 왔어.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두고 막 죽기 사익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드러나고 막 그래. 그래 한참하다가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내 귀에다 대고 목사님 음란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있어서 대놓고 이 사람 얘 친구에게 음란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사람만 들으라고 내가 귀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음란 귀신아 떠나가. 그러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다리를 찢기 시작하는데 아야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몸도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야 손을 떼 착 걷어붙고 그 음란적인 이런 것들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런 배경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에 요리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50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때 어떤 무슨 한국인이 그랬는데 그보다 더 사람 더 많이 죽었는데 동성애들 거기에 어떤 뭐 치정이라 그러나 뭐 그것도 치정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 들어가서 총 쏘았잖아요. 이것이 말이죠.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고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왜 그 당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이런 쪽에서 동성애 쪽에서 허용하고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말이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아마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 삶 속에 영들의 역사가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말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신 얘기만 하면은 뭐 이단으로 몰아가 버리고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동성애 배경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뭐 같이 가지. 여기 무슨 어떤 총회 뭐 어떤 모임에서 말이지 어떤 무슨 기도회 뭐 어떤 집회인데 연합 집회인가 뭐 와가 어떤 뭐 거기에도 무슬림이 와가지고 알라를 부르면서 기도를 한대. 뭐 축사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막 알라 부르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연합회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이 올수록 말이죠. 이런 쪽에서 혼탁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귀신 빼버리면은 능력으로서 오신 능력으로 거하시는 예수 이름을 어디에다 사용하겠어?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이러지. 우리 삶에 말이죠.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이렇게 살펴보면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몰라. 또 하나 얘기하면은 광주에 어떤 집회 갔다가 말이지. 나를 알고 목사님에게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 세 사람 자매가 왔어. 기도받는데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냥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벌벌벌벌 떨고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언제 들어왔어? 이러니까 침묵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사 두 분이 있다가 목사님요 이 친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눌리게 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셋이서 중국 여행을 갔었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아침에 내려다보는데 막 공원에서 사람들이 말이지 뭐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려다보니까 이 파란 공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가 뛰어내려갔더니만은
그걸 배워왔는데 그때로부터 교회에서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몸놀림이 손놀림이 신비한데 진짜 신들린 것 같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자매가 막 놀리고 좀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파란궁의 귀신아 그거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냈어요. 그 길로 깨끗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자매 집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이사 갔는지 모르지만 언제 한 1년인가 언제 지나서 전화 와서 목사님 그때 내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요. 아직도 안 왔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또 우리가 이제 2001년도인가 연합집회를 88체육관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니고, 그때 다른데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집회한데, 해양대학교 다니는, 해양대학교 다니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군입대를 두고 말이죠. 집회 참석했다가 집회 중에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집회 중에 귀신이 드러나서 이제 한쪽으로 밀어놨어. 그리고 집회가 마쳤어. 그래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이 강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붙들고 막 죽기를 해.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죽기 시작해놓고는 이제 어찌할 수 막 그러고 어찌할까 모르고 있을 때 그래 목사님 가서 강사 좀 모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요. 한참 대적을 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함께 집회 참석했던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끄떡도 안 해.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야. 막 그때 내가 주님께 물었어. 주님 어떻게 이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안아주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적을 안 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고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 불과 한 5분도 그렇게 안 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 의지가 돌아오더라고. 그래 의지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리게 되었나는지 그런 그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 죽기를 했어. 간단하게 해결했어. 그 다음날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내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인데 설교를 하니 그 친구 앉아가지고 너무 밝은 얼굴로 그 다음날 오후 집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집회 속에 귀신 쫓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집회 이렇게 하면 뭐 말씀만 전하고 뭐 딱 시간 뭐 25분 30분 아니면 1시간 뭐 이렇게 전하고 그래. 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겠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겠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손 올리면 귀신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귀신 쫓아줘야지. 귀신 어떤 데는 뭐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인 데는 다 못 쫓아. 그러면은 이제 집회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누어 이제 아침에 이제 집회 시간에는 이제 뭐 부격자를 시키거든 해가지고 자 이쪽에 영적인 눌림 받는 사람, 이쪽에는 뭐 산부인과 질, 여기는 뭐 어깨, 뭐 관절, 뭐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면 이제 단체 사역을 해야 단체 사역.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는 이쪽 팀은 막 여기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저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다면 왕이신 것이라면 악한 마귀를 사탄 귀신에게서 그것을 결박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분이라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이미 해방되었었는데 해방받은 자로서 그것을 주장을 안 하니까 불법을 행하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오늘 또 동일한 능력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귀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진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삶 속에 배경이 약한 영들이 많다. 습관적인 죄악, 고질적이고 잘 안 되고 뭔가 오래되고 뭔가 심각하고 뭔가 기분, 느낌, 감정 어떤 관계에 있어. 이 배경이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뭐 돈 더 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을 대적해야지.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걸 이단으로 몰고 이상하다고 취급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귀신이 떠나가는 그 귀신이 어떤 데는 막 드러나면서 떠나기도 하고 토하기도 떠나고 넘어뜨리면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소리 없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말이죠.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거나 남편의 역사나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죄정으로 노력하는 더러운 조지의 세력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기적을 기대하는데 그런 데 기적을 기대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은혜의 세계를 보는 눈, 하늘을 보는 눈, 쉽게 말해서 때때로 환상도 좀 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환상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적도 좀 기대해야지. 환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말이지. 아예 침묵하고 아예 그런 쪽으로 어떻게 마음을 열려고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좀 환상도 좀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도 해야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 다 좀 사모하면서 뭐 이걸 기적이라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적 이런 예언 그래. 어떤 뭐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이제 주일날이가? 토요일날이가? 저쪽에 또 왔던, 그래, 나중에 가면서,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근데 그 시간 내가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 가운데서 다 예언으로 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예언해 주세요. 장래에 대한 이런 것만, 이런 쪽으로. 우리 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상담하면서 나는 늘 주님 뭐 꿈을 해석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뭐 이름 배워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주님 내 속에서 다 예언적인 그분이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 예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쉽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기적을 기대해야지. 예언은 뭐 그냥 초대기에 끝났다 그러고 끝난 것 같이 살아가되 뭐 목회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십 년 믿어도 말이죠. 예언이 뭔지도 관심도 안 갖고 뭐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 문제만 보고 예언은 막 아주 나쁜 걸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면은
불낸 사람만 보고, 아예 불을 멀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손배에 있는 그 사람만 보고 칼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되, 예언에 대해서 기대해야지. 예언하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예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조금 굳어 있어. 그래서, 봐야 돼. 백물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듣는 거야. 근데 들려줘도 그때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 막 보여주는 거야. 이게 환상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늙은이가 되면은 또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밤에 잘 때 막 강제적으로 막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나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야. 뭐 환상도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쪽에 기적을 기대해야 돼. 기적을 어떤 게 기적 뭐 헌금 많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기적 그러는데 내 쪽에는 그런 게 그 기적이야. 내 사전에는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 지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러다가 또 내 마음은 그런 이게 기적이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눌러버린다니까. 그 의도적으로 그래. 그래서 내 앞에 뭐 그런 것과 기적 얘기하면은 내 속에서 눌러버리니까 그런 기적 얘기 안 해도 돼. 진짜 기적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손에서 불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말이죠.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이 막 후쿠 이런 그럴 때마다 이게 기적이잖아. 이게 기적이잖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맞다 그래. 맞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풀렸어요.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소리 듣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 회복되어지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되 그 생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해결되어지고 풀어져가는 그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기적으로 역사하셨네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 앞으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되나요? 오늘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뭐 여기에 뒤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으니 여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때마다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상한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또 외적인 어떤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참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 마음의 자유함이 오는 것 눌리고 생각이 그 감정이 기분이 막 그래서 막 눌려 살던 사람이 말이지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서 만져줘 사람이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이제 막 사라지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런 삶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런 치유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그 해결되어지는 거 보고 그걸 기적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돈 빌려주고
뭐 사람 만나게 해주고 세상에 어떤 달이 놔주고 이것보다도 우리는 막 가진 것도 없어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말이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러되 이 사람의 마음이 세임 없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이런 것 생각하면 지금도 연락하면 말이죠. 뭐 지난해도 연락 왔나 그러는데 진주에 있는 어떤 자매는 집회와 참석하고 말이지 한 30분 뒹굴고 울다가 울고 울면서 막 토해내었어. 그리고 또 웃음이 왔어 말이야. 한참 웃으면서 말이죠. 그 치유와 자유함이 나중에는 막 그리고 쉬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게 집에 마치고 올라오는데 따라오면서 자매가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그래서 진주에서 경남 그쪽에 고성 쪽에서 집회하고 진주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 어디예요? 불고기집이에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제 속에 주먹만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너무 좋아. 10몇 년이 지나 그 이후에도 만나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아직도 깨끗하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희한하고 그때 그런 체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그냥 진리, 평범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머금고 있는, 기적을 안고 있는, 보따리 속에 기적을 가득 보따리에 풀기만 하면은 막 기적이 폭발처럼 화산처럼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 안에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만 하면 돼요. 기적을 기대하면. 내가 손을 얹었을 때, 내가 기대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주님은 내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설교자로서 진짜예요. 그래 집회 어디 갈 때마다 외국에 갔어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말씀 전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역사하겠나 요거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은 이거 역사가 나타나겠나 요거는 마귀적인 것이고 내 안에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날 사고방식 요걸 따르면 안 돼. 이거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분명히 기적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말씀 전하고 사회 경험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기대하면서 해보라니까. 기적을 기대하면 해보라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